7월 3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1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자, 솔로몬은 19절부터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다. 잠시 동안만 있는다 그랬어요. 또 22절에서는 슬기로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결국 19절은 22절의 결과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거짓 입술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 되어서 눈 깜짝일 동안만 있다가 소멸될 것이지만, 정직한 입술을 지니는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인생의 구원과 파멸이라는 것이 입술이 거짓을 말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세상에 진실만큼 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즉 모든 거짓은 결국 밝혀지게 되고 지워지지만 진실은 영원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실과 정직이라는 것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은 진실과 정직이야말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인생, 진실한 인생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그를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거짓의 결국이 다 파멸이며 허탄함인 이유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대표적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는 정직과 진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일순간 있다 사라지는 허탄한 인생이 되게 할 뿐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거짓이라도 우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입술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다 묵상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진실하기 위한 순간은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까지 지탱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21절을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휼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남을 해칠 생각을 품으면 죄꾀에 넘어가지만 함께 잘 살기를 꾀하면 즐거움이 돌아옵니다. 착하게 살면 화를 입지 않지만 나쁜 짓을 하면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솔로몬은 이처럼 악을 꾀하는 것과 화평을 도모하는 것의 결과적인 차이를 대조시키면서 악한 생각 자체만으로도 파멸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경고죠.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사용한 이 악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슬픔과 고난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즉 악을 행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이 당장 없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하여금 기쁨과 평안이 아닌 슬픔과 고난을 유발시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걸 모를 수도 있겠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악을 꾀하는 인생은 단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그 죄가 드러나고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악을 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행이며 슬픔이며 고난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것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설교자는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랬어요. 악한 자들의 죄의 슬픔은 날마다 크게 증가하여 칼날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찌르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악한 자들이 연합한다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재난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에게 합당한 매를 그들 스스로 만들도록 할 것이고, 악한 자들은 그들의 음모를 모래와 같이 쓰러지고 말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모든 집들은 다 넘어질 것이고 모든 음모는 다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이 결국 망한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행하는 사람이 당장 그 죄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벌을 받아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 불행해질 것이고 비참한 인생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그죠? 그 죄의 악함, 그러면 죄를 과연 범하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죄를 행해서라도 부해지고 명예를 얻으며 행복해지기를 원하기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데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얻고자 했던 인생의 행복과 화평, 죄를 지면서도 그가 죄를 범하고 악을 꾀하는 순간에 영원히 그 사람에게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 그건 행복이 아니라.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생들은 이 얻지도 못한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러면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 자체가 슬픔이며 저주며 불행임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은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죄를 짓고 오히려 유익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칼날이 된다 그랬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찌르고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무서운 재앙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행복과 화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살아가는 자의 전유물임을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악을 도모하는 마음조차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의와 화평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인생은 희락과 화평으로, 평화와 행복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여기서 거짓 입술과 진실히 행하는 자가 대조되고 있고, 다음에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가 또 대조됩니다. 근데 앞에 대조는 좀 부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은 의도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즉, 이 부자연스러운 대조를 통해서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는 진실이 행하지 못하고, 진실이 행하는 자는 진실된 입술을 가졌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짓 입술이라 하는 것은 조작하는 거죠. 꾸미는 거죠. 남을 속이는 말, 이 거짓 입술이겠죠.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다는 말은 몹시 싫어하고 경멸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극심한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죠. 반면에 하반절에 나오는 거짓 입술과 대조적인 의미로 진실이 행하는 자들이 보여지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총이라는 단어예요. 은총. 절대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은총 안에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길이 형통하고 행복하게 될 것임을 보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을 보면, 23절 본문에는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지 않는 슬기로운 자와 스스로 미련함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비교죠. 먼저 앞부분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둔다 이랬어요. 여기서 슬기로운 자는 신중한 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즉, 생각 없이 말을 꺼내는 사람이 아닌 자제하면서 말을 아끼는 사람이 슬기로운 자예요. 신중한 사람이죠. 또 감추어 둔다 하는 말은 덮어두다, 가리우다 하는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는 참다 하는 뜻을 가져요. 아시겠죠? 신중하고 참는다, 인내와 지혜로 불필요한 상황이나 장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않는다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알아도 모른 척해야 할 때가 있어요. 비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하다는 얘기죠. 얄팍한 지식을 내세우려 하지 말라. 자기가 이렇게 안 척할 때는 자기 지식이 결국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 잘못하면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배려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하고 살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정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정말 서로 비난만 하고 물어뜯고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생각을 다 말하고 산다면 아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언비어라는 게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나는 말하잖아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말하지 말고. 그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하반절에는 감추어둔 것을 드러내는 미련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특히 미련한 자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신의 미련함이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미련하다는 것이 2번이나 반복되었죠. 근데 원문에는 이 미련하다는 게 똑같은 미련이 아니라 각각 다른 단어거든요. 앞에 나온 미련한 것은 어리석음, 바보 같은 그런 뜻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불경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또 미련한 자라는 것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어리석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전파하느니라는 것은 외치다, 선포하다, 부르다,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반절은 어리석은 자는 사리에 맞지 않는 바보 같은 말이나 불경건한 말을 자랑 삼아서 크게 떠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본질이 주는 교훈이 뭐겠어요? 감추어야 할 것과 드러내야 할 것에 대한 분별력이죠. 아주 중요하죠. 이 진실과 겸손에 근거한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무지와 오만에 근거한 어리석은 드러냄, 자랑, 이것은 곧 자기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자기에게만이 아니라 타인들에게까지 백해 무익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우리가 정말 슬기롭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감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 사는 데에서 중요한 교훈을 또 얻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은 정말 다 가리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내면은 감추고 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해서 절제하게 하고 겸손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은 감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만 드러내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자신이 항상 온유와 겸손을 보이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불의의 해를 끼치지 않도록 생각하고 또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 어렵게 시작한 이 해 벌써 7월 마지막 날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그래도 하루하루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만 보며 또 하루하루 삽니다.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주일부터 또 새로운 마음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상상하지 못한 그 축복을 우리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무리하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이러스가 다시 또 번진다고 합니다. 참 우리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곤혹스러울 때가 많으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 한나도 빠짐없이 다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